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많은 동전을 자랑스럽게 헌금함에 넣었지요. 차르르!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렁찼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굉장한 부자인가 봐.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으로 들어와 작은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예수님은 마음 다해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도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화면 보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과부의 마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아멘.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스위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학교가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아랫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교회를 가려면 아랫마을로 내려와서 열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멀리 있는 도시까지 나가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요. 교회에 가려고 하려면 내려와서 이동수단을 타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당시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택시를 타거나 열차를 타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었지요.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이 청년은요,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혼자서 기숙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내려가서 열차를 탈 돈도 없고 돌아올 만한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혼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힘든 유학 생활을 다 마치고 이 유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가방을 열고 보았더니 이상한 휴지심, 두루마리 휴지심 안에 돈이 돌돌돌돌 말려서 꼭꼭꼭꼭 채워져 있고 휴지심마다 겉표시에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이상해서 얘야 도대체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제가 방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이에요. 스위스에서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모두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이 휴지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돈이었던 봉헌도 들어있었지만 한 가지 더, 이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가셔서 봉헌함 건너편에 앉아서 봉헌함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봉헌함은요, 우리 교회처럼 커다란 철제 금고이거나 아니면 유년부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모양의 나무통이거나 아니면 초등부 친구들이 드리는 이렇게 갈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네모나 함이 아니라 금색 철로 만들어진 항아리 같은 봉헌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지폐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했던 거 아니라 동전, 금속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속 항아리에 금속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촤르르, 쨍쨍쨍 이런 소리들이 봉헌함에 울려 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가 돈을 많이 넣나, 누가 헌금을 많이 드리나, 누가 조금 드리나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짤그락짤그락 오늘은 어떤 소리가 나나 그때 한 부자가 성전에 들어왔어요. 부자는 자랑스럽게 커다란 돈주머니를 번쩍 꺼내서 촤르르 봉헌함에 붓게 되지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드린 봉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었어요. 봉헌을 저렇게 많이 드리다니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가 봐. 믿음 짱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요. 우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저 사람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하면서 다 함께 봉헌하면서 울려 퍼지는 그 짤그락짤그락 촤르르 소리를 듣게 되었죠. 잠시 후에 아주 가난하고 옷차림이 허름한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너무 작은 주머니를 열어서 동전 2개, 그 중에서도 2랩돈을 꺼냈지요. 그리고 봉헌함에 짤그락 짤그락 넣었어요. 사람들은 역시나 옷차림만 보고 그 과부 아줌마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작은 2랩돈을 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아유, 저렇게 쬐끄만 돈을 하나님께 드리다니 저 과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렇게 작은 형편없는 돈을 드리다니 하나님 저런 헌금은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자의 봉헌과 그리고 과부의 봉헌을 다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얘들아,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마. 오늘 다른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봉헌을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마지막에 찾아왔던 그 과부였단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촤르르 했던 부자의 봉헌도 있었고 다른 수많은 사람도 봉헌에 있었는데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았던 2개의 랩돈,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까 부자는요 5만 원권을 이만큼 가져와서 하나님께 봉헌을 탁 드렸다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져와서 짤그락 드린 이 과부의 봉헌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지 제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얘들아, 부자는 자기가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러나 오늘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비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린 거란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드린 과부가 가장 큰 봉헌을 드린 것이야. 정말로 과부에게 오늘 2랩돈은 전 재산이었어요. 비록 2랩돈을 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간다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멋진 과자 한 봉지도 사기 어려울 거고 기껏해야 껌 한 통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남에게는 볼품없고 작은 돈이었지만 이 과부 아줌마에는 소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전체 재산이었죠. 작은 돈이라도 있어야 하루를 버틸 텐데 이 과부 아줌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시가 작은 2랩돈 봉헌에 나타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다른 누구보다 바로 이 과부가 가장 큰 봉헌을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헌금은요 하나님께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바로 봉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용돈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에 용돈을 5,000원 받는지 아니면 2,000원 받는지 10,000원 받는지 다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얼만큼 드려야지 했던 결심했던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용돈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받으면 적게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용돈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봉헌을 진짜 봉헌, 그리고 가장 큰 봉헌, 가장 소중한 봉헌으로 받아주신답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금액을 드린 사람이 바로 과부 아줌마였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봉헌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고 기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봉헌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매 주일 봉헌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봉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도 두 손 모아 봉헌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바른 봉헌, 바른 헌금이 무엇인지 배워보았습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봉헌을 가장 크고 기쁘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과부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친구들이 오늘 가정에서 또는 내가 있는 여행지에서 또는 지금 교회를 떠나 먼 곳에서 있는 그 지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봉헌을 드리는 어린이들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봉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어린이가 있다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을 이 어린이들마다, 이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부처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더 웨이 시즌2 어린이 제자훈련 베드로 이야기가 9월 7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확인해주세요. 8월 생일 친구들 명단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연합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유년부는 3층 샬롬홀에서 드려요. 오늘까지 8월달 달달 말씀 마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별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참가 방법과 시상 기준 확인해 주세요. 트로피 5개 선물은 매월 첫 주일에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오늘은 34과 헌금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오늘 유년부 공과 보겠습니다. 오늘 과부의 두랩돈 봉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오늘 배워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마음톡.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보통 현장에서 봉헌 드릴 때 이렇게 쏙쏙쏙쏙 넣고 막 가는 모습 보여요. 그리고 또 막 달려와서 쏙 넣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모습. 목사님은 보통 요즘 우리 교회는 계좌로 보내기 때문에 목사님은 항상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봉헌을 드리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계좌로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토요일 저녁 늦어도 그때까지는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드릴 때는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 기억하면서 성경 이야기 읽어볼게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차례를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면 동전이 헌금함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렁차게 퍼졌지요. 부자들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잠시 후 가난해 보이는 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 과부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과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두랩돈, 작은 돈이 자신의 전부였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지요.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3번째 줄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과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두랩돈은 자신의 전부였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을 어톡. 밑줄 친 부분에 나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나는 앞으로 밑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목사님 짧게 적어봤어요. 나는 앞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봉헌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두랩돈은 얼마나 작은 돈인지 궁금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랩돈을 알려면 1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금액부터 시작해야 돼요. 1데나리온은요 로마의 동전이고 건강한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지금으로 따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래서 1데나리온은요 64고드란트로 거슬러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 한 장을 내면 만원짜리 5장으로 해주는 것처럼 바로 1데나리온을 64고드란트로 바꿔주는데요. 64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근데 이 64고드란트를요 다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더 작은 동전,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0원짜리로 바꾼다면 아까 5만 원은 한 장이었지만 만 원으로 바꾸면 5장, 1,000원으로 바꾸면 50장이 되겠죠. 이렇게 거슬러 주게 되면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그리고 64고드란트는요 128렙돈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가장 작은 동전이었어요.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요 가난한 사람이 곡식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컵 살 수 있는 분량이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그 한 컵의 곡식가루로 아마 작은 백설기 떡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었겠죠. 한 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다고 하셨는지 말씀 따라 미로 따라의 과부의 마음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헌금을 드리러 가는 과부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과부의 생각이 맞다면 동그라미, 틀리다면 X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돈으로 저녁을 사야지 X 아니었어요. 내 것은 다 내 것이야 아니었어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동그라미. 과부의 마음은요,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동그라미. 돈이 더 많아지면 그때 헌금해야지, X 아니에요. 지금 당장 드렸어요. 2렙돈은 적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X.
과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지. 동그라미, 바로 이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동그라미, 이 마음으로 드렸죠. 적지만 마음을 다해 드려야겠지. 동그라미,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열심히 번 돈인데 아깝다. 아니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적은 돈이었던 과부의 두레돈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꼭을 보면서 우리도 과부처럼 바른 봉헌을 드리기 위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리 준비해서 드린다. 목사님은 매우 그렇다. 미리 드리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매우 그렇다.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린다. 매우 그렇다. 자, 세 번째, 부모님께 헌금을 달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헌금 달라고 하나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그렇다. 아는 친구들, 내 용돈에서 드려요.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세요. 다음, 별 생각 없이 드린다. 아마 이런 친구들 많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체크해 주세요.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사고 싶다. 가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체크해 주시고, 뭔가 매우 그렇다로부터 매우 그렇다나 아니면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해서 내가 과부처럼 바른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첫 번째, 미리 준비해서 드린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세 번째,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린다. 그리고 나의 용돈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담아 드린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봉헌을 준비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요. 9월 첫째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34과 공과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헌금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34과는 헌금,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가장 먼저 여기 우리가 공과 뒤에부터 보면 좋겠어요. 공과 뒤에 보면 헌금 나와 있어요. 한자 사전,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성경 사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아. 설교는 들었으니까. 헌금, 한자 사전, 드릴 헌, 금. 즉 돈을 드리는 것, 그리고 국어사전 돈을 바치다.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 영어사전 offering, a gift that people offer to their God as a form of worship. 이게 뭐냐면 선물이다. 사람들이 드리는 건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다. 그 gift contribution, 선물, 뭐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내가 꼭 돈이나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팀,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사전, 문자적으로는 선물, 예물, 봉헌. 선물, 봉헌, 예물, 뭐 연보 다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로 드리는 예물. 그래서 뭐가 맞아요? 이러면 다 맞아요. 다 맞아. 틀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 12장 44절은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두 렙돈을 바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렙돈이 뭐예요? 우리가 그 봉헌 찬양할 때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처럼 이 찬양하잖아요. 이게 뭘까? 오늘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 그리고 4고드란트는 1아사리온. 자, 16아사리온은 1데나리온. 이게 뭐야? 그러니까 16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루 하면 1데나리온을 번다는 거야. 그러면 두 렙돈은 이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두 렙돈은 한 1,000원 정도. 우리 친구들이 딱 봉헌할 때 평균적으로 교회 와서 1,000원 정도 내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봉헌하는 딱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에 헌금함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우리는 지금 유년부는 교회 모양으로 돼 있는 나무 상자, 그리고 초등부는 이렇게 그냥 네모난 이렇게 딱 헌금함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위에 좁고 아랫부분은 넓었다, 이렇게 돼서 헌금함이 다 따로 있었어, 이스라엘에. 그래서 뭐 성전을 수리할 때, 유지할 때 쓰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항아리가 따로따로 있었어. 우리는 봉투가 하나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체크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봉헌할 때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봉헌 봉투가 여기 있잖아요. 봉헌 봉투. 목사님, 이거 뭐 11조는 어디다가 해요? 감사 선교는 어디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봉헌 봉투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보면 주일, 11조, 감사, 선교, 기타, 이게 다 나와 있어. 이거 정확히 클로즈 샷 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해왔나요? 자, 보기에서 고르고 이야기해 보세요. 헌금을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챙겨주셔서 습관처럼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가끔 헌금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모님이 챙겨주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중한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엄마가 그냥 하래, 그래서 대신한다 생각으로 봉헌 봉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1,000원, 뭐 요새 아이스크림 값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집어 던져, 그냥 막 꼬린 시키듯이. 여러분, 30년 전에도 목사님이 1,000원 했거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여러분,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 주고 사 먹었어. 근데 지금 짜장면 사 먹으려면 얼마 해야 돼? 뭐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도 여러분 나이 때 1,000원 했던 거랑 지금이랑 건 훨씬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 안 하니까 이거 뭐, 그게 아니야. 정성을 바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부자와 과부 중 누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 봉헌을 하는데 부자는 이만큼 하고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 한 과부,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집의 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했어? 2렙돈, 1,000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더 크게 봤어. 왜?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이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헌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표를 한번 작성하고, 그리고 헌금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풍선에 쓰고, 예배에 여러분이 현장에 오게 되면 목사님과 이거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봉헌을 드리고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정성과 사랑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